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제일 첫 권에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 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의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생명과 능력과 축복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습니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러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위로와 회복입니다. 위로와 회복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만나죠. 그런데 살면서 가만히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좀 살만하면 옆에서 자꾸 소위 태클이 들어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과 뒤섞여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동아 8호를 해보니까 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원인,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1위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장 많이.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돈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돈이 많다고 돈의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가 직장, 학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친척들, 인간관계였어요. 그것도 바로 가까이 같이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연령별로 따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사는 그 연령대가 누구였냐면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20대 미만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50대였습니다. 50대. 그리고 여자분들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주부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여성분들은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무튼 복잡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 대학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수의 고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교수하기도 좋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힘들대요. 입시철되면 학생 모집해야죠. 또 1년에 정기적으로 써야 하는 논문이 있죠. 실적이 있죠. 행정이 있죠. 교수도 엄청 힘들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그때는 제가 저도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 스트레스를 안 받나? 생각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때는 없더라고요. 단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공급받고 있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난 스트레스로 나를 짓눌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차 안에서 소중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문제없이 사는 사람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위로와 회복을 공급받게 되면 그러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또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일어납니다. 문제를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곤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인생의 지혜였던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힘들다고 때를 쓰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문제로 매를 맞으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로 절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회복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에요, 생명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회복이었고 소망이었고 능력이었고 생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회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아니, 사람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넘어지고 끼어져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직장생활이 어디 장난입니까? 옛날 직장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요즘 직장생활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직장생활 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죠. 집에서 자녀 키우는 일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에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법 교과서대로 됩니까? 교과서대로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부 같은 애들이에요. 건강, 내 몸이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생활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작은 인생에 무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버거워하고 너무나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디 가서 미친 듯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나 혼자 실컷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봅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스트레스를 한번 풀려고 해봅니다. 그때는 잠시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 돼보세요. 어떻습니까? 속 시리고 머리 아프고 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문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다시 문제 속으로 나는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사가 있는 그 직장으로 또 가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된다는 겁니다. 다 쏟아놓고 나면 뒤돌아서서 괜히 말했나 보다 그런 마음도 든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위해 항상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요, 열흘이면 갑니다. 열흘이면 가는 거리를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성경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열흘 만에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치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이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광야길이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일이 그 당시에는 백성들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었지만, 원망의 이유가 되었지만, 속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다. 최선의 방법이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까? 왜 조속해 안 됩니까? 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돌아가는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 이런저런 아픔이 생겼을 때에 또 하나님께 돌아가. 나는 빨리 일이 진행되고 싶은데 일이 자꾸 터지게 될 때에, 돌아가게 만드실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전 하나님께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꼬일 때도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때로 힘들고 헤맬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낫게 하셔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받으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위로와 회복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그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튿날, 셋째 날.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틀 후에 그렇게 하시고 셋째 날에 이렇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새벽빛같이, 새벽빛같이.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요, 새벽이 되면 빛이 옵니다. 그 새벽빛같이 우리를 환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새벽빛같이 우리를 환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환한 새벽이 올 거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해서 봄과 가을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작물이 자라고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돼요. 내려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야 해요. 그래야 작물이 크고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되면 하늘을 쳐다봐요. 비가 오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른 비가 필요한 바로 그때에 내가 적절하게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늦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새벽빛같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겠다, 채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회복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의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힘써 알아야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해요. 충만히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언제 우리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자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다는 말이 그럼 또 뭐냐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 몇 권 보고 우리가 성경 읽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내 삶 속에서 긴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긴밀하게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한 알미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필요한 것, 일용할 것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말이죠, 가방 들고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 무등생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문턱에 닿도록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자 해야 믿음이 자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공부하고요.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만 먹으면 그 사람은 머리 신자가 돼요. 머리 신자가 됩니다. 지식만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 안 하고 하는 일은 그 일을 하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적어도 충분히 기도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만한 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요. 더 있다 해요. 그래도 저는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진짜 이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잘 선택하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결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결정을 하기 10년 전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충분히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더욱더 믿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는 일은 자세부터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 늘 듣는 얘기가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거예요. 또 뭐 기도, 또 뭐 말씀이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붙잡아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급하실 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명품과 짝퉁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기분이 다르답니다. 기분이 다르대요. 명품, 짝퉁, 눈으로 보면 구별 못합니다. 그러나 들고 다니는 사람의 기분이 다르대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명품을 쓰면 남들은 몰라도 쓰는 자신에게는 속에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가 받았어요. 명품을 쓰면 남들은 몰라도 자신에게는 속에 채워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진짜 명품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신앙이 뭐 대수롭겠어, 뭐 예수 믿는 거가 대수롭겠어. 하지만 나는 아니다. 야, 예수 믿어봐야 뭐 별 볼 일 없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필요를 섬세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사는 신앙이 진짜 명품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 명품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남들이 뭐래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아 채워지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안다. 그럼 누가 이 명품 신앙을 갖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명품 신앙을 갖고 삽니다. 이것 갖고 살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나는 알거든요. 나는 채워지고 나는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영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영국에서 살던 그 친구가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 친구들 몇이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영국에서 살다 보니까, 야, 영국 그때만 해도 뭐 영국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진국이었습니다. 만났는데 옷을 좀 부슬부리하게 입고 왔어요. 그 옷이 되게 좀 그랬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영국 사람들은 다 옷도 잘 입고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또 좋은 옷 입을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옷이 이렇게 부슬부리하냐?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명품이었어요. 명품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친구의 눈빛이, 아유, 좋은 놈들 같아요. 그런 눈빛이었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감지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명품을 아는 거예요. 간혹 인터넷을 보면요,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 뭐 제목이 나와요. 보면
연예인들이 공항 어디 나갈 때 패션 가방 들고 뭐 선글라스 끼고 뭐 저 공항 패션을 하는 것이 사진에 나옵니다. 그 밑에 무슨 댓글 읽어보면요, 가방은 뭐고 선글라스는 뭐고 신의 신발은 뭐고 뭐 입은 옷은 뭐고 뭐 명품 건 쭉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선글라스는 그냥 동네 안경점에 있는 안경 같고 뭐 그런데 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명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게 다 명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명품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만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명품 좋다고 명품 애청자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도 명품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직장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알거든요. 나는 체험받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경험하며 살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명품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것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앞으로 어떤 복병을 우리가 만나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삶을 향해서 날마다 추락하는 항해사와 같을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지 폭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공급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공급자세요. 그러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아가야 해요. 이제는 우리의 손에서 세상의 끈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대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전생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